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말씀 그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애써 잊으려고 하는, 어차피 알아도 또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계율이 무력해진 이 세상에서 고통과 번뇌를 잊어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이 세상, 알려고 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흐린 정신을 맑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움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제가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몰라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고민이 아니라 몰라서야 할 것 또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고민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는 중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곧 선교의 기본 철학이고 바탕이 되는 것이죠.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거하고 알리는 일이 그 선교사의 선교가 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습니다. 모르면 죽는 것이고 알면 사는 것이죠. 지식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지식과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냐고 십자오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앞에 놓여진 비참한 운명을 미리 안다면은 그 다가오는 운명 앞에 한순간에 어찌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죠. 우리가 6.25 때 피난 가는 어머니 등에서 고이 잠든 아이를 믿음이 있어서 평안하다고 말합니까? 실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죠. 사실상 알아서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편이 더욱 행복한 것이 또한 현세의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되어질 일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되겠냐 이거죠. 어떤 철학가는 말했습니다. 동물이 되어서 평안하기보다는 인간이 되어서 고민하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진 고민의 이유는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 혹은 가능성도 50%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한편으로는 전혀 없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며 근심하며 기대하며 환상 속에서 범인한 것을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몽병 환자처럼 꿈에서 꿈으로 이어가면서 근심하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종말적이며 결정적인 사실과 불가피한 실제적 사건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평화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회개의 의미와 영적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의 통로를 여는 것인지,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 무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영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주먹 굽고식으로 회개를 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저는 통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그 무서운 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았으므로 의에 이르고 모를 때에 죄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난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다가오는 멸망의 날을 아시는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해서 내 눈에 숨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화를 자청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구구히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고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며 세상을 아는 길이 되고 따라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나를 알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아주 수준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자기를 아는 것이며 자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 심지어는 있으라만 한 그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큰 잘못이죠. 여기에 바로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곧 나는 내가 아니며 사람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이며 동시에 이러한 관련성 속에서 있는 것이 인간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아는 지식은 진실로 근심을 더하며 하나님 없이 얻은 물질은 그 자신을 멸망케 하고 하나님 없이 가진 권력은 자기와 백성을 다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내 문제 해결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째지시며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가증한 자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매식한 자의 예배를 무리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단순한 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적인 것만 아니라 동적이며 행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기다려 심판하시는 법과 같은 피동적 의미가 아니고 나아가서 의를 이루는 능동적인 그런 의이시며 관념상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시는 살아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며 죄인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고 불의를 꾸짖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 불의를 떠나게 하며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것이 생동적인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불의를 그냥 두면 안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곧 경건이 회개가 하나님을 아는 척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은 곧 두려움인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곧 의로운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넓고 높으며 깊은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나와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만물의 주인이신 것은 이것이 본래의 철학인 것이죠. 아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기독교인 것이죠. 이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고 행동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고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진노 속에서 아주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의롭고 현실적인 사랑이며 적극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뜻은 생명의 근본이라는 뜻도 있으며 권위의 근본이요 가치의 근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진노적인 의로운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간의 아버지처럼 때리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우리가 통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주시고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자칫 잘못하면 때리거나 책망하고 그 아버지 인생이 너무 무섭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기계적인 의가 아니고 인격적인 의이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40을 위해 멸망시키기로 이미 정하시고 이곳에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 그 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을 취소하셨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로 아방에게 멸망이 작정되었지만 그가 겸비하게 회개할 때 또 그 작정을 굳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일을 확정하셨고 사랑을 나타나신 것이죠. 사랑을 계셔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 없느니 있느니 정말 어린애 같은 수준이죠. 죄악에 빠지며 끝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치시며 포로되게도 하시고 그 죄악이 계약이 딱 끝나면 반드시 거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 비라 하면 내 뜻대로 되며 내 계획대로 되면은 그것이 다 형통케 되는 은총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는 달리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은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끝났다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늦은 비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발상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되죠. 우리 인간의 좁은 의견과는 달리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찌 미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세상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절망하려 합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번제보다도 지식을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이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나 주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만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바로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압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경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또한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몸으로 부딪혀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직접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없어서도 몰라서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것이죠. 힘써서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의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은 바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여시고 축복을 하시며 하늘을 열어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표하는 그 축복 가운데 주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